주 예배, 오늘도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시며 한결같이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는 예배, 주님께 온전한 영광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날마다 새롭고
지키셨네. 다시 한번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정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그분은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오늘도 그 약속을 지키세요. 그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 드립니다. 내 마음 다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 뜻을 다하여 굴복시켜 하나님 뜻에 순종시킬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더러운 이익을 꾀하지 아니하고 자원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양떼를 먹일 수 있을지 하나님 다시 기도하며 그 일에 전념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이 종에게 주신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기를 오늘도 소망합니다.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됨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모든 예배를 주관하시는 주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아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온희교회를 이끄시는 이용욱 목사님, 영혼육이 강건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옵소서. 아멘. 그 생명의 말씀을 먹고 우리 영혼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아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아멘. 아버지,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듣도 보지도 못한 바이러스가 새롭게 유행하고 있어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아버지, 우리를 두려움으로부터 지켜주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아멘. 어떤 질병이 오더라도 너끈히 이겨낼 힘도 주소서. 아멘. 아버지, 기도의 불이 이 제단에서 꺼지지 않게 하시고 주를 찬송하는 노래가 언제까지나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그 맑은 가락이 더 크게 울려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입술이 언제나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언제나 기도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이전보다 더 주님께 집중하게 하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소서. 아멘.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음을 단 한시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 깨닫게 하시고 아멘.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소서. 주님.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게 하소서. 아멘. 세상 속에서 무뎌진 우리의 영혼은 새롭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할렐루야. 오직 주님의 말씀만 반응하게 하시고 아멘. 주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소서. 아멘.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꿈까지도 다스려 주소서. 아멘. 교회를 위해, 예배를 위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는 많은 손길을 기억해 주세요. 여름 성경학교가 다가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준비하는 모든 가정 속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 수고하는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소서. 아멘.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소서. 아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눈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이들에게 같은 장로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서 권면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모두가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듣고 그 말씀을 살아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아멘. 겸손해야 교회가 선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이 혹은 교회를 선택해야 한다, 선택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여러분한테 오면 어떤 기준으로 교회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람들마다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성도들까지 보면서 느끼는 성도들은 이런 기준으로 교회를 선택하는구나 하는 기준들은 이렇습니다. 교회의 크기, 성도의 수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큰 교회를 간다는 게 아니라 큰 교회를 좋아하시는 분은 큰 교회로, 그것도 큰 게 너무 숫자 많은 건 싫으면 작은 교회로 이렇게 가는 수에 따라서 선택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이 목사님의 설교 스타일입니다. 설교 내용, 설교의 어떤 그 깊이 이런 거는 그다지 큰 관심이 없고요. 스타일이 부흥사 스타일처럼 이렇게 재밌게 하고 확 흡입력이 있는 이런 설교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너무 그렇게 막 이렇게 강조하고 설득하고 이러는 게 부담스러워서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설명해 주는 설교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이제 만약에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성향도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성도들이 적극적인가 소극적인가, 아멘 잘하나 안 하나, 누가 오면 아는 체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니까 다가오는 사람들인지 기다리는 사람들인지 뭐 이런 것도 관심이 있고요. 또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은 성도는 교회 교육부의 프로그램이나 예배 이런 데도 물어보곤 합니다. 이런 것을 거의 예전에는 없었는데 요즘 최근에는 가끔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 교회에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있어요. 뭐 이렇게 다채로운데요. 제가 느낄 때 성도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가장 큰 기준은 아마 아는 사람이 있냐 없냐,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여러분의 기준은 어땠습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선택할 때의 기준이요. 오늘은 제가 정말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성경으로 설명해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제 생각을 하나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제 생각이 이거는 성경 다양한 성경을 통해서 제 안에 이렇게 자리 잡은 거겠지만 꼭 성경만은 아니고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경험했던 일들을 종합해서 제가 생각하는 좋은 교회는 이렇습니다. 일단 이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느냐 그렇지 못한 교회가 되느냐의 핵심은 80% 이상은 담임 목사한테 달렸다. 제 생각이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목사가 잘해야 되고요. 목사가 괜찮아야 합니다. 가끔 보면 설교는 조금 못해도 인격적으로 목사가 괜찮으면 교회가 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을 가지신 분이 교회를 성장시켰는데 그거는 과거 얘기고요.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 성도들, 한국의 성도들은 무지하게 착하고요. 웬만하면 목사님한테 잘 맞춰줬습니다. 근데 요즘은 안 돼요. 카리스마 있는 분한테 교회가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확 장악이 되면 그분이 무너지면 교회는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볼 때는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출 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진리를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열정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좋은 목사님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알아보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좋은 목사님 못 알아봐요. 여러분. 절대 알아낼 수 없어요. 그나마 그런 좋은 목사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은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더 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의 교회 간섭할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 이걸 못 알아보니까 교회들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할 때 요즘 사용하는 방법이 박사 학위 소지자, 목회 경력을 따져보고 그래서 한 2명, 많으면 3명을 추립니다. 대상자 중에. 그리고 그 2분이나 3분을 교회에 초청해서 설교를 들어보고 투표나 이런 회의를 통해서 결정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설교 한 번 듣고 그 목사님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혹시 이제 나중에 은퇴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중에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은퇴할 때쯤 되면 그런 좋은 목사님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그때 가서 알려드릴 테니까 절대 그런 방식으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할 생각을 아예 꿈도 꾸지 마세요. 저보다 지금 이 자리에 앉으신 분 중에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다음 담임 목사님 청빙에 관여하지 못할 겁니다. 그죠? 조 권사님은 못할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아이고 누가 왔나 보다 이러고 말 거예요. 김순희 집사님, 권사님도 안 돼요. 그럼 저보다 나이 어리신 분들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할 거 아니에요. 저 은퇴하면. 그죠? 그때 저한테 꼭 물어보세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목사님을 알아볼 수 있는지. 목사가 제일 중요하다.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하려면. 두 번째, 성도들도 아주 중요한데요. 성도들 사이에서는 이게 중요합니다. 성도들은 목사님이 선포한 말씀에 순종하려는 말과 움직임이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이게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뭘 보냐 하면 그 교회 성도들은 뭔가 이렇게 정이 많고 사이가 좋아 보이고 열정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로 판단하시는데요. 좋은 현상이기는 해요. 열정 있고 사이가 좋고 좋기는 한데 그렇게 열정 있던 분들, 사이가 좋았던 분들이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열정적으로 잘 싸워요. 그게 다는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건 아무리 좋은 사람도 약하고요. 아무리 괜찮은 사람도 죄를 짓습니다. 그냥 그런 걸로 보시면 안 되고 성도들이 선포된 말씀에 순종하려는 말과 움직임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는 좀 부정적이어도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는데요. 반응이 오늘 목사님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아서 차라리 이게 나아요. 멍하고 아무 반응 없는 것보다. 그런데 예배하고 애찬하고 또 따로 만나 친교하는 시간에 이번 주에 들었던 말씀이 어땠는지, 좋았는지, 나빴는지, 힘들었는지, 행복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나는 어떤 마음과 생각이 있었는지, 그래서 그런 이유로 어떻게 결정하고 선택했는지, 이런 걸 나누는 성도들이 있어야 그게 좋은 교회. 이게 보이면 진짜 괜찮은 교회, 여러분. 이게 보이면 찾기가 힘들어요. 이런 교회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이건 제 생각이었고,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좋은 교회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설명해 드리기 전에 베드로가 이걸 권면하는 대상자가 둘이에요. 이 둘을 좀 구분하시고 얘기할게요. 1절부터 4절은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나와 같이 장로된 자들에게, 이렇게 그 장로들에게 하는 권면이 1절부터 4절이에요. 그리고 5절이 젊은이 여러분이에요. 젊은이 여러분. 이게 두 부류예요. 그럼 장로는 누구고 젊은이 여러분은 누구냐? 이것만 미리 좀 알아두시면 돼요. 장로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본을 보이는 지도력을 갖춘 어른들. 그 젊은이 여러분은 그 사람들하고는 다른 성도 전체를 의미해요. 그 젊은이 여러분, 그럼 무슨 느낌이 드냐면, 이렇게 서로 겸손하게 싸우지 마라, 서로 겸손하게 뭐 상대를 낮게 여기라 이러니까 아무래도 뭐 다툼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젊은이 여러분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에 토 달고 그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 아닌데 그래서 이렇게 맞짱 뜨려고 하는 그런 반항심 있는 젊은 집사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성도 전체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오늘 말씀은 목사에게 그리고 성도 전체에게 따로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제가 목사니까 2절 3절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아멘. 이 구절은 교회 안에서 제가 잘 들어야 하고 순종해야 될 말씀입니다. 저는 잘 먹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뭘 먹이는지 아시잖아요? 말씀과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에서도 보면 잘 안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애들이 잘 안 먹어요. 우리 교회 대표적으로 안 먹는 애들은 현이, 그다음에 이제 많이 자라긴 했지만 다운이, 하민이, 이런 애들 엄청 안 먹어요. 이렇게 안 먹는 아이가 집에 있으면 엄마가 너무 속상합니다. 애를 먹습니다. 그럼 엄마가 무슨 노력을 하죠? 애를 먹이려고 따라다니면서 먹여요. 어떻게든지 먹이려고. 그 뭐라 그러시면 안 돼요. 내 애가 안 먹어봐요. 따라다니면서 먹이게 되지. 애가 야채를 안 먹고 채소를 안 먹으면 또 온갖 방법을 동원하죠. 그래서 거의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잘게 썰어서 걔가 먹는 음식이나 어디다 섞어서 줘요. 정말 엄마가 대단합니다. 근데 그 엄마보다 더 대단한 건 그 애인데요. 그렇게 눈에 안 보이게 썰어서 준 거를 어떻게 알았는지 뱉어낸다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어쨌든 엄마는 먹이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애들 버릇 나빠진다고 따라다니면서 먹이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요즘 좀 열정이 식은 것 같아요. 이 말씀 보면서 제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방법으로 성도들에게 말씀을 먹여보려고 좀 노력을 했고 애를 썼는데, 그게 제가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정말 점점 더 먹으려고 하지 않는 성도들을 경험하면서 조금 지치긴 한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원래는 따라다니면서 떠먹일 생각으로 1:1 양육을 생각을 하고 기획을 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기획을 해놓고 엄두가 나지를 않는 거예요. 이걸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되고, 그래서 엄두가 나지 않아서 지금 시작을 못하고 있는데 제가 포기한 건 아니에요. 조금 쉬고 있어요. 요즘 제가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제 친구가 목사인데 도대체 뭐하는 목사인지 모르는 아주 이상한 목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출판업도 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용우가 고등학교 때 시도 쓰고 수필도 써서 우리가 나눠보면서 같이 평가도 해주고
같이 연구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그 글 쓰는 실력으로 책이나 설교집이라도 내자. 그래서 내가 무슨 설교집을 내, 싫어. 내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 설교 원고 맨날 쓰지 않냐. 그거 모아서 주면 내가 다 수정해서 책을 낼 테니 하라는 거야. 싫어. 네 돈 하나도 안 들이고 내가 알아서 다 책을 만들어서 그냥 교회 성도들에게 나눠주라고 한 200부, 300부 내가 출판해서 줄 테니 책을 내자. 몇 번을 졸라도 안 하다가 제가 하기로 했어요. 지금 쓰고 있습니다. 어떤 설교집을 쓰고 있냐면 설교 한 편을 쓰고 바로 뒤에다가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고 성경을 좀 나누고 토론을 하고 심도 있게 대화할 수 있는 교재까지 붙여서 12개의 설교를 거기다 넣는 설교집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이 책 나오면 아마 11월이면 탈고 끝날 거고요. 12월이면 이제 다 나올 텐데 이 책 나오면 기본적으로 이 책을 기본 교재로 해서 12주 과정이 되는 1:1 양육을 시작할 겁니다. 12주가 지나면 교회에서 제공하는 묵상 자료로 지속적으로 교제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1:1 시스템을 유지해 갈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요즘 좀 지쳐서 좀 슬그머니 내려놓고 있는데요. 준비되는 대로 이제 잘 먹어봅시다. 여러분 같이 잘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가끔은 성경 말씀이 맛도 없고 때로는 좀 이상하고 내 입에 맞지 않는다고 해도 그래도 억지로라도 잘 씹고 잘 먹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목사는 이런 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해야지 더러운 이익을 탐해서 하면 안 된다. 아주 분명한 권면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먹이고 사랑을 먹이는데 제 속에 내가 성경 잘 가르치고 말씀 잘 가르쳐서 이 사람들이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게 해서 교회도 뭐 전도도 하게 하고 그래서 교회 성도들 늘어나면 큰 교회 되고 그러면 내가 사례비도 더 많이 받겠고 지금보다 더 비싼 차를 타겠지,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걸 더러운 이익을 탐해서 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것도 있어요. 내가 열심히 가르쳐서 내 사람 만들어야지, 내 말 잘 듣는 목사의 사람 만들어야지, 이것도 더러운 이익을 탐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목회하는데 더러운 이익을 탐해서 하는지 아니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는지 알아보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거 현상이 드러나는 현상이 똑같거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해도 열심히 성경 가르치고 말씀 설교하고 신방할 거고, 내 사람 만들고 교회 부흥시켜서 나도 사례비 많이 받아야지 이래도 열심히 목회해서 열심히 말씀 가르치고 신방할 거라 이게 안 드러나요. 그거 어떡하죠? 여러분 신경 쓸 거 없어요. 그건 제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에요. 제가 순종할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도 받았고 오늘도 설교를 전하면서도 이 말씀을 내가 받았으니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제가 순종할 거예요. 이건 제가 들었고요. 이제 여러분이 들어야 할 권면입니다. 5절 앞에 파란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파란 부분만 시작. 젊은이 여러분, 성도들이 드려야 할 권면은 그 뒤에 녹색은 아니고요, 파란색까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라고요?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이 나이가 많은 이들이 아까 1절부터 4절에 쓰인 장로들이에요. 여러분은 목사에게 복종하라고요. 요거 불편하죠, 그죠? 불편하죠. 아니 목사가 잘해봐, 내가 왜 순종을 안 하나? 아니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열심히 하고 진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해봐, 우리가 왜 순종을 안 하나? 그런 생각이 들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좀 권면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목사님에게
복종하라는 이 권면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셔야 합니다. 힘을 다해 하셔야 합니다. 뜻을 다해서 하셔야 합니다. 저는 제가 해야 할 순종을 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해야 할 순종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순종하다 보면 이런 핑계를 댈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진짜 힘들어 못하겠다고. 그 누구가 말 안 듣고 아무리 설교해도 변하지 않고 성경 가르쳐 준다 해도 오지도 않고 아무리 권면해도 평일엔 얼굴 보기도 힘들고 따로 만나자 그러면 목사 되게 힘들어하고 이러면 하나님 제가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려고 했는데 참 뭐 이런저런 성도들은 참 어렵습니다. 이런 핑계 대면 안 된다고요.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순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똑같아요. 근데 목사 때문에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다른 성도 때문에 어려워서 못하겠다.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어서 주일 지키기 어렵다.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께 물질 드리기 어렵다. 이런 핑계 대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는 그냥 순종하시는 거예요. 저도 순종하고 여러분도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건 기본이고요. 진짜 중요한 건 아까 우리가 읽었던 파란색 그 다음에 있었던 초록색이. 초록색을 한번 눈으로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죠? 모두가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니 목사도 열심히 순종하면 좋은 교회가 될 거고 성도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좋은 교회가 될 텐데 왜 겸손하라고 했을까? 이게 세상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교회가 참 복잡합니다. 세상도 복잡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겸손해야 될 게 뭐냐? 자, 목사가 겸손해야 될 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목사가 성도가요 엄청 말을 안 들어요. 세상에 배우러 오지도 않고요.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뭐 그래도 주일 말씀이라도 듣고 순종하면 좋겠는데 그것도 잘 안 해요. 그리고 늘 자기 생각대로 다시 사는 거예요. 또 원래대로 돌아가고 또 원래대로 돌아가고 좋아지는 것 같다가 다시 주저앉고 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떠냐 하면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이게 쌓이면 못하겠어요 진짜. 계속 그러니까 아니 변하는 기미라도 보여야죠. 달라지는 게 눈에 보여야죠. 눈에 뭐 한 5년에 한 번은 보여야죠. 그게 좋아지는 것 같다가 주저앉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 너무 답답하고 아니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비춰보라는데 볼 줄 모르는 건지 아니면 보면서도 여전히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 앞에서 저러고 있는 건지 이게 이해가 잘 되지 않고 마음이 힘들어요. 이럴 때 목사가 어떻게 겸손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으로 저를 비춰보면 제가 그 성도랑 똑같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제가 그 성도보다는 순종을 잘할 수 있고 제가 그 성도보다는 기도도 더 잘할 수 있고 그렇게 보일 수는 있어요. 사람이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보면 그 성도나 저나 똑같아요.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하나님 힘 아니면 순종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겸손히 주님 앞에 서면 답답했지만 그게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는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속이 터졌지만 다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일으켜 세우고 싶은 사랑의 마음이 다시 생기는 거예요. 행여 그 성도가 어떤 성도가 사회적으로도 무리를 일으킬 만한 큰 범죄를 저질러도 목사는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인정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내 말이나 잘 들으려는 그런 사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그 사람을 세우고 싶은 거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면 겸손히 그렇게 보여요. 뭐 그거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답답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같이 보면 사랑스러울 수 있고 다시 인정할 수 있고 그리고 국률의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게 목사가 가져야 될 겸손이에요. 성도는 어떤 겸손을 가지면 될까요? 이게 좋은 교회를 진짜 좋은 교회의 이게 핵심이에요. 목사가 겸손하고 성도가 겸손해야 되는데 성도는 어떻게 겸손하면 되죠? 똑같아요. 여러분. 아주 똑같아요. 목사가 잘못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잘못을 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큰일이에요. 예? 목사님이 어떻게 잘못을 해? 목사님인데. 아유 진짜 어떡하지? 큰일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목사는 잘못을 해요. 잘못만 하는 게 아니라 실수를 해요. 목회적인 판단에서 오판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목사님은 좀 더 잘하겠다고 말을 하다가 되는 대로 말하다가 성도에게 상처를 주기도 해요. 목회자가 성도들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 적절한 분배와 배치를 하지 못해서 이게 갈등이 생기게 할 수 있고,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설교할 수도 있고, 잘못된 선택으로 교회 재정에 손해를 입힐 수 있어요. 이러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이럴 때 성도들의 겸손이 필요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용서하고 사랑해야죠. 목사가 했던 거랑 똑같아요. 물론 목사가 성적인 문제를 일으키거나 교회의 재정을 횡령하거나 이러면 안 돼요. 성도는 그래도 목사가 사랑해야 돼요. 근데 목사님이 그러면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그거 말고 실수하고 잘못 판단하고 그래서 교회에 조금 어려움을 주고 이런 거요. 그런 목회적 실수나 판단차고 교육의 실수 등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비춰보세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잘못하고 실수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을 사랑하고 목사님을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래서 목사님을 품어줘야죠. 이런 설교하기가 조금 이상하긴 한데 잘할게요. 잘할게요. 그런데 원래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참 마음이 힘들었던 경우가 뭐냐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영적인 스승이다. 목사님은 영적인 아버지다. 뭐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실수를 했어요. 제가 생각해도 실수했어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저를 두고 홀랑 가버리시다. 여러분도 아버지, 어머니 계시잖아요. 참, 어렸을 때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만능이죠. 완전하신 분이죠. 완벽하신 분들이죠. 그죠? 어렸을 때는. 그런데 조금 자라면서 이제 우리 어머니도 실수하시는구나. 우리 아버지도 실수하시는구나. 어떤 부모님은 뭐 실수만 해요? 큰일을 저지르기도 하죠. 그죠? 그래도 나이가 한 40 넘어가면서는 겨우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의 단점이 더 명확하게 보이죠. 고집도 많이 부리시고 이런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잘못하고 문제를 일으키면 호적에서 파세요? 아버지 어머니를? 그러지 않잖아요. 겸손이란 내가 저렇지 하고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목사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도는 성도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러면 좋은 교회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서로 다 잘해도 문제가 될 때는 겸손하지 않을 때요. 조금 모자라 보이고 조금 잘못해 보이고 조금 부족해 보이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틀렸다고 얘기하고 품고 사랑할 줄 모르면 그 교회는 정의만 넘쳐나는 딱딱하고 교회답지 않은 교회가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목사가 가진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성도를 판단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목사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점점 깊어져 가면 어느 순간에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말씀도 판단합니다. 이게 비극이에요. 이게 엄청난 비극이에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서로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이게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좋은 교회. 좋은 교회 정리해 볼까요? 좋은 교회 어떤 교회?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다 받고 그 말씀에 힘을 다해 순종하는 게 좋은 교회의 조건이에요. 성도도 하나님 말씀을 잘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목사에게 순종하는 게 좋은 교회를 세우는 비결이에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로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하나님을 다스림을 거부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새긴 죄가 있어서
내가 판단할 때 좋지 않으면 아유 저건 아니지 하는 판단이 금방 됩니다. 그 자체가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저건 아니지 하고 배울 수 있거든요. 아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보니 여러분 음란하죠?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보니 욕심 되게 많죠?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보니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저질이에요. 저질. 그런데 보세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지금도 사랑해 주세요. 나 같으면 이 정도로 그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를 한 100번도 넘게 한 것 같거든요. 제가. 그러면 저는 정말 제 앞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는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아요. 여전히 사랑하세요. 그러니 제가 누구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제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제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겸손히 국률이 여겨야 하는 거죠. 이게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무엇이 옳고 그름을 뚜렷하게 잘 가리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그걸 가려가되 그렇지 못할 때 겸손히 국률이 여기고 사랑할 줄 아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좋은 교회를 세워갑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서로 앞에서 겸손하게 여기고 그래서 안 될 때 답답할 때 속이 터질 때 그럴 때 더 깊이 국률이 여기고 안아주고 사랑할 수 있는 좋은 교회로 되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에 제가 설교할 건데요. 핵심이 이거예요.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천국은 우리가 가는 겁니까? 천국이 오는 겁니까? 이게 오늘 제가 오후에 설교할 내용의 핵심인데요. 오늘 핵심을 들었으니 밥 먹고 가도 되겠네, 그죠? 하나님 나라는 오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이 얘기를 오늘 오후에 할 텐데 그 하나님 나라가 왔을 때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 겸손과 긍휼과 사랑입니다. 오늘도 이게 그냥 겸손해야지 한다고 겸손이 금방 되는 게 아니니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이런 교회들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우리 말씀 들은 대로 기억합시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여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이루어가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양떼의 돈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 왕때에 군림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원함과 기쁜 마음으로 하되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족하여 그 안에 하나님 겸손히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성도를 먹일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이 기종의 삶을 통하여 다시 드러나고 세워지도록 그리고 겸손히 우리 성도들을 복을 것입니다 겸손히 대할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더욱 구하며 기적을 구하는 주의 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여기 임하시옵소서 겸손하려고 해도 겸손할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주여 여기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께 내어드립니다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그 의조차 주께 내어드립니다 다시 말씀 안에 굴복하고 순종하여 하나님 교회를 세워나가고 서로 겸손하여 더욱 아름다운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임하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11조 김지수 청년, 김용화 성도님, 김수진 권사님, 이충은 김도희 집사님, 김상윤 진수민 집사님, 강미라 성도님, 박은혜 성도님, 월정원금 임용준 청년, 김용화 성도님, 김수진 권사님, 김상윤 진수민 집사님, 문소령 조현주 집사님, 심혜정 성도님, 민다운 어린이, 성경금
김우준 성도님, 문하연 집사님, 김상윤 진수민 집사님, 문소령 조현주 집사님, 박은혜 김수롱 성도님, 김병석 한소영 집사님, 감사원금 최순옥 사모님, 이승현 청년, 조희원 권사님, 김수진 권사님, 주님 앞에 언제나 간절히 기도하는 종으로 살게 하소서. 이용훈 목사, 유영월 집사님, 일천번제, 조희원 권사님,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아들까지 죽이심으로써 가장 크고 두려운 분노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신 말씀에 두려움과 사랑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서로 겸손의 옷을 입고 결국 겸손한 사람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물질에 관한 우리의 전문 지식과 관심이 많지만 두 주인을 절대 섬길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에서 깨달아 오직 주님만 섬기는 주의 백성임을 오늘도 이 예배와 이 헌금과 헌신으로 고백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12시 10분에는 애찬이 있고요. 2시에는 주일 오후 집회와 아동보호 순서가 있습니다. 화요일에는 8시 반에 성경학교, 목요일에는 9시에 찬양기도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나 그 다음 2주, 1주나 2주면 베드로 전서는 마치겠습니다. 빨간 글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번 주에는 화요일에 허정아 집사님 생일입니다. 또 그날도 생일을 축하해 주시고 오늘도 함께 축복하고 축하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공지합니다. 성경헌금 주간은 매월 셋째 주일입니다. 국내에 선교 잊지 말고 동참해 주십시오. 구역회의 보고합니다. 이 구역회의 보고를 잘 들어주십시오. 제가 카페에도 올렸지만 또 정확하게 다시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4가지 안건이 있었고요. 첫 번째, 악화된 교회 재정에 관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이너스 플러스를 오고 가고 있는 현재 재정 때문에 회의를 했고요. 저희 교회는 제가 2013년에 부임했는데 그때는 교회가 아주 어려워서 그렇게 시작을 못하다가 2016년에 제 퇴직 적립금을 적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큰 돈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모여진 돈이 좀 있어서 일단 그 퇴직 적립금을 현재 부족한 재정을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적립금이 없어지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 교회가 Y신협에서 대출을 받을 때 대출을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출자금이라고 하는데 출자금이 Y신협에 약 1,200만 원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저희 교회가 적립해놓은 적립금하고 비슷한데요. 그건 아무 때나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적립금으로 부족한 재정을 충당해 가다가 끝까지 충당이 안 돼서 마이너스가 나면 출자금 일부를 받아서 적립금을 대체하는 것으로 올해는 그렇게 하지만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9월이나 10월에 다시 구역회의를 할 때 그때 11월, 12월까지 2023년 지출 예산을 편성할 편성팀을 꾸려서 그분들이 합리적으로 저희 교회 한 2, 3년 동안의 수입 금액에서 한정되어서 합리적인 지출 금액을 다시 예산에서 책정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서 2013년을 준비할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교회가 해 나갈 거고요. 또 회의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권면해 달라고 한 것은 현재 이렇게 재정이 악화됐으니 교회 재정을 위해서 특별한 후원과 헌금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11조 감사헌금 이런 일반 재정이 아니라 특별 재정입니다. 일반 재정에 헌금을 하면 내년에 또 내야 될 부담금만 늘어나니 특별 헌금으로 하시는데 특별 헌금이란 여러분들이 뭐 주일 헌금 같은 봉투에 특별 헌금 이래서 하시든지 아니면 월정 헌금을 일부분 조금 늘려서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지금도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 헌금하는 액수를 잘 모르지만 어떤 분들은 빠듯하게도 하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조금은 여유가 있을 텐데 각자 가정의 형편에 맞게끔 조금씩 더 하셔서 악화된 재정에
협조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안건은 예배 변경입니다. 주일 오후 집회는 현재 2시인데 8월 첫째 주부터 1시 30분으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하던 찬양 기도회는 금요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두 번째 안건입니다. 세 번째는 여름 행사입니다. 올해 여름 행사는 여름 성경학교와 학생 청년 수련회를 제외하고는 코로나 재확산 때문에 다 취소됐습니다. 네 번째는 사역인데요. 제 개인적인 1:1 양육과 중보기도팀 사역인데, 중보기도팀은 8월 중순에 다시 결성해서 모이고요. 매주 토요일 날 중보기도팀이 모여서 기도하고 운영되고, 1:1 양육은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책이 나오면 12월이나 1월부터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이 구역회의 보고입니다. 이 구역회의 보고는 카페에도 올라와 있으니 궁금하시면 다시 보시고, 보고 듣고도 잘 이해가 안 되면 저한테 다시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광고는 신방입니다. 엄두경 집사님이 이사하셔서 신방을 하시는데, 지난주 월요일 날 하려고 했었는데 몸이 아프셔서 못했습니다. 내일 하려고 했는데, 내일은 저희 광고를 아직 안 드렸는데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는 튀니지 선교사님이 일시 잠깐 한국으로 귀국하셔서 내일 저를 만나러 오겠다고 그래서 내일은 또 시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8월 1일 날 저녁 7시에 엄두경 집사님 이사 신방을 합니다. 신방을 함께 하실 분들은 저에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다음 주 목금토는 제가 외부 교회 집회를 갑니다. 저도 이제 점점 학생들은 두렵거든요. 중학교 애들은 도대체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사모님이 우리 아동부 할 때, 부흥할 때 저보고 하라고 사모님이 맨날 했으니 사모님이 해라. 그랬더니 사모님이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라는데 담임 목사님이 뭐 할 거냐. 그래서 내가 하겠다 그랬어. 애들도 힘들고 학생도 힘들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집회를 해야 되고 외부도 집회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꼭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들 속에 잘 스며들어가고 양육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여름 성경학교는 8월 6일부터 9일, 저희 교회 학생 청년 수련회는 12일부터 13일 교회에서 합니다. 많은 기도와 후원과 봉사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함께 일어나셔서 비전 선언문 선언하십니다. 비전 선언문. 온익교회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삶을 드리는 참된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말씀을 통해 배우고 익힌 참된 진리를 삶으로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서로 겸손하여 왕의 은혜를 함께 얻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결단의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축복과 동행하심이 겸손의 옷을 입고 순종하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